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요, 사실 2장 1절부터요, 4장 12절까지 이 내용이 사실은 전체 한 단락의 내용입니다. 그 중에 일부분만 중요한 내용 한 부분만 읽은 것인데요. 여러분 오늘 2장 1절부터 4장 12절까지의 이 내용을 본다면 중요한 등장인물 4명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먼저는요, 다윗이 등장합니다. 다윗은요, 사울이 죽은 그 이후에 유다 지파의 왕으로 추대됩니다. 그게 2장 4절의 내용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이 다윗 다음에 이 전체적인 스토리에 등장하는 두 번째 인물은요, 이스보셋입니다. 이스보셋은 사울의 아들이에요. 사울이 죽은 뒤에 유다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이스라엘은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을 자신들의 왕으로 추대하게 됩니다. 그게 2장 10절의 내용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0세이며 2해 동안 왕위에 있으니라. 이렇게 다윗이 등장하고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이 등장한 다음에요, 세 번째로 또 등장인물이 등장해요. 그게 누구냐 하냐면 바로 아브넬입니다. 아브넬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등장하는데요. 사실 아브넬 이 사람은요, 이스보셋보다 더 큰 힘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사실상 실세로서 역할을 했던 장수입니다. 마지막으로 또 네 번째로 등장하는 인물은요, 바로 요압입니다. 요압은요, 아주 다윗의 충성스러운 장수였어요. 그러나 오늘 전체적인 이 본문 맥락 속에서는요, 요압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묘사됩니다. 우리 이 네 명의 등장 인물과 엮여 있는 네 가지의 이야기를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네 명과 연결되어 있는 이 네 가지 이야기가 2장 1절부터 4장 12절까지 등장해요. 먼저 첫 번째 이야기는요, 2장 12절부터 3장 1절까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본문의 내용은요, 이스라엘과 유다 사이에 일어난 전쟁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유다의 대표 장수로요, 요압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대표 장수로 아브넬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밀리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의 장수였던 아브넬이 도망가게 됩니다. 그를 추적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누구냐 하냐면 요압의 동생 아사헬이라는 사람이 아브넬을 추격해 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내용에 나와 있듯이 아브넬이요, 아사헬에게 자기를 쫓아오지 말라 그래요. 적당한 군사 한 명 잡아다가 죽인 다음에 나를 죽인 것처럼 하든지, 아무튼 그런 어떤 너가 추격한 다음에 어떤 성과를 그렇게 올려라, 나를 잡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근데 아사헬이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 끝에 어떻게 되냐면 아브넬이 자기를 쫓아오는 아사헬을 죽입니다. 근데 이게 이 스토리에서 끝나지 않고 어떻게 더 이어지냐면 이 아사헬의 형이 바로 요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요압이 아브넬에게 갖는 감정이 좋겠습니까? 좋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좋지 않겠죠. 자신의 동생을 죽인 원수가 아브넬이기 때문입니다. 어찌 되었든 이 전쟁은요, 이스라엘보다는 유다가 더 승기를 잡는 사건이 되었고요. 점차 그 유다 다윗의 그 집이 사울의 집보다, 이스라엘보다 더 큰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이렇게 평가해요. 3장 1절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됨에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미 이렇게 승기가 유다 쪽으로 기울었기 때문인지 아브넬과 이스라엘의 왕 이스보셋 사이에요, 균열이 생기게 됩니다. 네. 조금만 힘내주세요. 네. 사실상 이스라엘의 실세는 아브넬이었는데요, 이 아브넬이 넘어서는 안 될 선을요, 과감하게 넘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인 이스보셋이 있는데 아브넬이 이스보셋에게 넘어가지 말아야 할 선을 넘습니다. 그게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 하냐면 사울의 첩을 자신의 아내로 취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사울의 첩을 자신의 아내로 취했다라는 건 자신이 누구와 방불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내가 사울과 방불하다라는 게 그 행위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였습니다.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이, 이스라엘의 왕인 이스보셋이 당연히 아브넬을 보고 뭐라고 말합니다. 그도 그럴 게 당연한 거죠. 사울의 권위와 방불한 행위로서 사울의 첩을 취한 것이기 때문에 아브넬에게 당연히 화를 낼 수밖에 없는 거죠. 이스라엘의 왕인 이스보셋이, 야, 너 지금 제정신이냐?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우리 아버지의 첩을 네가 취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거냐? 네가 실세면 실세이지 그렇게 하는 게 이게 옳은 거냐?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자신에게 분노한 이러한 이스보셋을 보고 아브넬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아브넬이요, 굉장히 분하게 여겨요. 그게 3장 6절입니다. 3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브넬이 3장 6 네, 3장 8절입니다. 죄송합니다. 3장 8절입니다.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계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아브넬이요,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냐 하냐면요, 굉장히 노골적으로 이스보셋에게, 네가 지금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는 게 누구 덕분이냐? 내 덕분에 네가 지금 왕 노릇하고 있는 것인데 네가 지금 내가 한 이 일을 가지고 뭐라고 하는 거냐? 너가 나한테 화를 내는 거냐? 라며 다시금 이스보셋에게 화를 내는 장면이 오늘 지금 우리가 읽은 3장 8절의 내용입니다. 더 나아가 아브넬은요, 이후에 뭐라고까지 이야기하느냐 하냐면, 야, 원래 이 나라가 너의 나라인 줄 아느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다윗에게 주기로 하셨다라고까지 하면서 아브넬을 암묵적으로 협박하는 말까지 하게 됩니다. 아브넬은 이스보셋에게 한 말을요, 실행에 옮기기로 합니다. 실제로 아브넬은 다윗에게 사람을 보내면서요,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을 다윗의 손에 넘기겠다라고 말입니다. 중요한 회담 전에는요, 항상 어떤 여러 사안들을 협의해 놓고 그 중요한 만남을 성사시키듯이 아브넬이 다윗에게 의사를 타진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너에게 넘기고 싶다. 이러면서 의사를 직접 만나기 전에, 만나서 구체적인 협의를 땅땅땅 내리기 전에 여러 사안이 오고 갑니다. 그래서 다윗도요, 너희가 진짜 그 말에 진정성을 갖고 있다면 나의 아내였던 미갈을 나에게 보내라 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미갈이 다른 남자랑 결혼했는데 그 남자로부터 뺏어서 다윗에게 보냅니다. 그러니까 어찌되었던 서로 간에 그렇게 이스라엘과 유다 간에 합병을 이루기로 아브넬과 대화를 나눕니다. 그런데 이 대화는요, 단순히 아브넬의 입장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브넬과 협의된 사안에 대한 편지를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인 이스보셋에게도 보내는 장면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어찌되었든 이스라엘의 왕이 이스보셋임에도 불구하고요, 아브넬의 주도로 이스라엘과 유다 간의 합병이 진행됩니다. 아브넬은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설득했고 이후에 부하 20명과 함께요, 헤브론으로 가서 다윗을 만납니다. 아브넬과 다윗의 만남은요, 굉장히 성공적이었어요. 그래서 서로 간에 이스라엘과 유다 간의 합병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 아주 잘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 입장에서도 굉장히 좋은 일이죠. 왜냐하면 피를 흘리지 않고 평화롭게 이 이스라엘이 한 나라로 만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브넬이 이렇게 헤브론에 왔다, 다윗을 만나고 갔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정말 견딜 수 없이 화가 치밀어 올랐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일 것 같아요? 자신의 동생을 아브넬이 죽였다라고 생각한 요압입니다. 요압이 그 이야기를 듣고 아브넬에 의해 자신의 동생을 잃은 그 요압의 마음이 견디기 힘들게 분노가 치밀어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이렇게 따져서 묻습니다. 그게 3장 24절과 25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압이 시작.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어찌하심이니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아거늘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 가게 하셨나이까? 왕도 아시려니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임이라.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 함이니이다
하고. 여러분 이 24절과 25절을 보시면요, 요압의 분노가 얼마나 컸는지 알 수 있는 몇 장면이 등장해요. 한번 보십시오. 왕에게 나아가. 여러분 이때는요, 왕에게 뭔가 간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왕이 부르기 전에 누군가가 먼저 간다라는 것은 굉장히 이게 뭔가 선을 넘는 일이고 뭔가 굉장히 과감한 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서도 보면 에스더가 왕이 부르기 전에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간다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말하는 대목을 보아서도 이 당시에 왕이 부르지 않는데도 왕에게 이렇게 과감하게 나아갔다라는 것은 요압의 마음 상태가 그렇게 썩 좋은 마음의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윗을 만나서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하냐면 어찌하심이니까 어찌. 여러분 이 왕에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되묻는 신하가 여러분 이 일반적인 신하의 모습입니까? 절대 아닐 것입니다. 근데 또 이어서요, 어찌하여 라는 말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요압은요 지금 다윗이 그것도 헤브론에서 아브넬을 만나서 아브넬에게 아무런 그런 일도 행하지 않고 그를 온전하게 돌려보냈다라는 것에 대해 굉장히 분노하고 있고 이 상황을 전혀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 24절과 25절인 거죠. 때문에 요압은요 다윗 몰래 아브넬을 부르고 그 아브넬을요 기어코 죽이게 됩니다. 굉장히 신중하게 오고 가며 맺어진 다윗과 아브넬 사이의 그 언약이 한순간에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렸고 주변부 모든 사람은요 다윗이 요압을 시켜 그 언약을 깨트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압이 다윗의 허락 없이 그 요압 스스로 아브넬을 죽였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후에 다윗이 아브넬의 죽음을 두고 장례를 치러줘요. 근데 그때 그제서야 막 엉엉 울거든요, 다윗이. 그 모습을 본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냐면 3장 37절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아브넬을 죽인 것이 아닌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아브넬의 죽음을 듣고 남의 이야기와 같지 않게 큰일 났다라며 자신의 이야기처럼 들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스라엘의 왕인 이스보셋이었습니다. 이스보셋에게 아브넬은 미운 사람이기는 해도요, 사실 아브넬을 통해 자신의 왕권이 이렇게 존재할 수 있었고 아브넬이 자신을 지켜주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런 아브넬이 죽었습니다. 자초지종도 모르는 이스보셋에게 아브넬의 죽음은 굉장히 당혹스러운 사건으로 다가왔을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다윗이 죽였구나. 그럼 그 다음은 누구 차례이다? 내 차례가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4장 1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해요. 이스보셋의 손의 맥이 풀렸다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이후의 내용을 보시면요 이스보셋을 죽인 것은 다윗이 아니라요 유다가 아니라요 바로 자신들의 부하였던 이스라엘의 지휘관들이 이스보셋을 죽입니다. 아브넬이 죽고 이스라엘의 기세가 꺾였다라고 판단한 이스라엘의 지휘관들이요 이스보셋을 죽인 다음에 그 이스보셋을 죽인 흔적을 가지고 다윗에게 가져가 우리가 당신의 원수를 죽였습니다. 우리에게 상을 주십시오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다윗이요 그 지휘관 둘을 아주 가차없이 사형 집행을 합니다. 이 장면은요 사실 이전에 사울을 죽였다라고 자랑하며 다윗을 찾아왔던 아말렉 청년도 다윗이 그렇게 처형을 하거든요. 그 내용과 아주 흡사한 내용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는요 그 왕권을 취한다라는 이 개념이 이렇게 어떤 피해 복수나 보복으로 그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윗에게 있어서는 사울의 목을 갖고 왔다라고 말한 그 아말렉 사람도 반갑지 않았고 또 이스보셋 역시도 자신들이 처형했다라며 다윗이여 너무나 기쁘지 않습니까? 우리가 당신의 원수를 죽였습니다 라며 찾아온 그 지휘관 둘 역시도 다윗에게는 기쁜 내용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휘관 둘도 처형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세운 그 왕을 너희가 어찌 감히 너희의 손으로 처형했느냐라며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의 이 전체적인 내용을 통해서요, 오늘 몇 가지 교훈을 살피고 마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핀 이 전체적인 이 이야기는요,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의 그 전까지의 내용들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는 이 과정들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사실은 그렇게 아름답지만은 않습니다. 아름답지 않은 그 일들 중심에 위치한 사건들은요, 바로 죽음입니다. 우리가 살펴본 네 가지 이야기들 중에 모두 다 죽음과 연결된 스토리들이 등장합니다. 요압의 동생인 아사엘의 죽음이 있었습니다. 아브넬의 죽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보셋의 죽음이 있었습니다. 또 이스라엘과 유다 간의 전쟁 가운데 이름 모를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과정에 있어서요, 죽음은 빠질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이러한 죽음들은요, 일반적인 왕이 세워지는 데에 등장하는, 그 일반적인 왕이 세워질 때 등장하는 그런 이야기들 사이사이에 들어가는 그 죽음과는요, 결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요, 여기서 등장하는 죽음은 다윗이 자신의 왕권을 쟁취하기 위해 자신의 손으로 쟁취한 어떤 죽음을 일으킨 결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왕이 되기 전까지요, 왕이 되기 위해 자신의 손으로 누군가를 죽이며 그 왕이 되는 자리에 앉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사울 때부터 유명한 장수였습니다. 실제로 사람들은요, 사울보다 다윗을 더 유능한 장수라고 말했습니다. 때문에 다윗은 얼마든지 자신의 능력을 따라서요, 왕권을 자신의 것으로 쟁취해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사울 때부터 지금 이 스토리에까지 일관되게 그 왕권을요, 자신의 능력이나 어떤 누군가를 죽임으로써 그 왕권을 자기에게로 당겨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으로 세우는 그때까지 기다립니다. 자기가 죽을 뻔하는 그때에도요, 사울 때문에 죽을 뻔한 고비가 몇 번 있었거든요. 그러한 때도요, 오히려 다윗은 왕이 되기까지 기다렸습니다. 그 기다림 사이로 다른 사람들의 많은 죽음들이, 오늘 본문과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의 죽음이 오고 가기는 했지만요, 오히려 다윗은요, 다른 사람들의 죽음으로 자신을 위해 왕권을 끌어오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문에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세워지는 그 장면은요, 철저하게 다윗이 왕으로 자신이 이루어낸 성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사건이었습니다. 만약에 아주 조금이라도 다윗이 자신의 실력을 통해서요, 그 자리에, 왕의 자리에 앉았다면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들어보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요, 자신의 실력으로 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다윗은요, 끝까지 기다렸거든요. 일반적으로 여러분, 왕이 되는 여러 스토리들을 보면 왕이 되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을 죽입니다. 죽이고 처형해서 자신이 그 왕권을 끌어옵니다. 근데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그 과정을 보면 어떠한 과정들이냐면, 다윗이 자신의 실력을 행사해 왕권을 끌어오는 내용은 없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계속해서 자신이 죽을 뻔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다림으로써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으로 세우실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게 오늘 다윗이 왕이 되는 이 과정 중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점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기다렸습니다. 이 기다림은요, 다윗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기다린 것입니다. 다윗은 왕이 될 때까지 하나님께 종과 같이 순종하며 그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 끝에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을 왕으로 높이셨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다윗은요, 굉장히 독특한 왕이에요. 들어보십시오. 왜 독특한 왕이냐 하냐면요, 종이면서 동시에 왕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종입니까? 그는 왕이 될 때까지 끝까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기다렸습니다. 그 기다림 끝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윗을 높이셨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이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그 누구보다 높여 왕의 자리에 앉히셨다는 말입니다. 때문에 다윗에게는 이런 정체성이 있는 거예요. 종이면서도 왕이라는 정체성 말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이 나라의 왕은요, 좀 뭐가 나라나죠. 일반적으로 이 나라의 왕은요, 내가 힘을 가짐으로써 왕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종과 왕이 이렇게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을 누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왕으로서 실력이 있고 힘이 있어야 왕이 되는 게 이 세상의 일반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이 말하는 진짜 왕은 어떠한 왕이냐면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종인데 하나님께서 높이심으로 왕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굉장히 독특한 왕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는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진짜 왕으로 사는 길은요,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될 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종부리듯이 우리를 하대하지 않으시고요, 도리어 하나님의 종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높이십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왕으로 산다라는 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렇게 종이면서도 동시에 왕인 정체성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밝히 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죽기까지 성부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그분은 종이 아니셨지만 철저히 종의 형체를 입어 종과 같이 되심으로 성부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요,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높은 자리에 앉히시며 만물의 왕으로 높이셨죠. 여러분, 때문에 예수님은요, 완전한 종이셨지만 그분은 완전한 왕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에 요압이라든지 아브넬과 같이요, 우리의 손에 피를 묻히고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성격과 우리의 능력을 행사함으로써 우리의 삶의 왕인 것처럼 우리의 삶을 경영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베드로는 이렇게 말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물론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의 실력을 행사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의 손에 피를 묻히고 싶어 합니다. 우리의 손으로요, 피를 흘리고 싶어 합니다. 물론 이는 은유입니다. 실제적인 피를 흘리는 건 아니겠죠. 요압과 같이 말입니다. 아브넬과 같이 말입니다. 우리의 실력을 행사하고 싶은 거죠. 정말 왕으로서 왕이 되고 싶은 것이죠. 다윗과 같이 피를 흘리지 않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게 머문다는 것은요, 굉장히 괴로운 일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분노하고 때로는 급하고 우라가 치밀어 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인내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손 아래에 계심으로요, 우리를 위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피를 흘리게 하심으로써 우리의 못남을 질책하지 않으시고요, 도리어 기다리시면서 또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우리를 위해 자기 자신이 도리어 피를 흘리셨습니다. 철저히 종과 같이 되심으로요, 우리의 왕이 되셨습니다. 그 왕을 따르는 우리의 삶이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의 종으로 순종하며 도리어 하나님께로부터 왕과 같이 높임을 받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왕은요, 내가 왕같이 되어야 왕이라고 인정받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왕 같은 삶이란 어떠한 삶입니까? 하나님께 순종할 때 정말 능하신 그 손 아래 겸손하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때에 그분이 우리를 높이는 삶이 여러분, 왕과 같은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실력을 행사하라는 그 유혹으로부터 돌이켜 도리어 능하신 그분의 손 아래 인내하며
그리스도께서 걸으신 그 길을 기다리며 함께 걸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높이시는 그 왕과 같은 삶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놓고요. 한번 합시다.